안녕하세요. 금천교회 장대희 전도사입니다. 로마서 3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한 대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지 그것을 다루는 본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지금 당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보고 싶은 사람,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왜 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보고 싶은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싶은 데에는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제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세 자녀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집에서 떨어져 나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기 때문에 보고 싶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근원 가운데에는 그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빨리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이유는 아이들에게 당시 아빠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또한 감성적으로 아빠가 필요한 나이였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고 보고 싶었지요. 그것이 제가 그들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석해서 알려드리면 그냥 너희에게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고자 그들을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단순한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넘어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알려주고자 했다. 제가 신앙의 풍성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불난집을 한번 그려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크레스파스를 갖고 오겠지요. 근데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빨간색, 검은색, 그리고 하얀색 이 세 가지 색깔만을 사용해서 불난집을 묘사합니다. 불을 묘사할 때는 빨간색을 사용하고요. 또한 다 타버린 재를 묘사할 때는 검은색을, 그리고 나머지는 하얀색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불난집을 한번 미술을 전공한 사람에게 묘사해 보라고 한다면 그들은 세 가지 색깔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불난집을 묘사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초등학생이 세 가지 색깔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왔고 그것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그것이 필요했고 필요했었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차원에서 넘어서서 어떤 구원의 단순한 기초적인 교리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의 풍성함과 다양함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신앙의 풍성함을 누릴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은 구원의 기쁨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그리고 깊게 그리고 부유하게 해주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이 좀 기네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다 한글을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이제 배울 것이 없지요. 그러나 예전에는 한글을 다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자음과 모음도 학교에 가서 배웠습니다. 자, 자음과 모음을 학교에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무엇이지요? 그 다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어내지요. 그렇게 글자를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맨 처음에 기호처럼 느껴졌던 그런 글자들이 이제는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국어 공부는 다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국어 공부가 다 끝난 것이 아니지요. 이제부터 해야 할 과정은 문장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깊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누릴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하고 그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끝으로 보고 싶어 했고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깊고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 이야기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판단하는 문제, 남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이 있고 로마서 2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2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언제 사용하느냐? 보통 앞에 어떠한 원인, 어떠한 무엇인가에 대한 원인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므로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개념을 염두에 두고 그럼 로마서 1장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로마서 2장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겠지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열거합니다. 이방인들의 음란함, 그리고 음탕함, 그리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죄악이 많았던 그런 이방인들의 죄악, 특별히 당시 로마 제국 하에 로마 왕실에서부터는 동성애가 있었거든요. 동성애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기, 살인, 악의, 불의, 사기, 탐욕 이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열거한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로마서 2장에서는요.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유대인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판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유대인들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열거한 죄악들, 그 죄악들,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들이야 라고 판단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뭐라 지적하느냐?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망난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이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은 너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한다. 즉 너도 똑같은 죄악. 여기서 이방인들의 죄악을 열거했었는데 너희들이 이 죄악에 대해서 판단했었지. 근데 너희도 똑같이 그 죄악을 범하고 있구나.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야.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너도 똑같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 판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 성경에 보면요, 판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과연 우리가 누구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성찬 문제, 또 음행에 관한 문제, 음란에 관한 문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컸던 문제는 바로 파벌 문제였습니다. 파벌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또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파를 나누어서 서로 분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벌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쪽 파에서 저쪽 파를 어떻게 할까요? 판단하겠죠. 고린도 교회는 이같이 판단하는 문제, 남을 판단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컸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 판단하는 것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판단한다는 것은 곧 어떤 것과 같냐? 제가 글씨가 좀 못 썼는데, 예, 판단이란 뜻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또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겠다라는 뜻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판단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과 내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겠다,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쉽게 누구를 판단하지만 그것이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다라는 뜻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죄악이라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면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하죠.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즉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무엇에 솔깃했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네. 그것이 큰 죄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판단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 자체가 곧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지금부터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있지요. 근데 오늘날 이 진리라는 말이 보통 어떻게 쓰이지요? 진리, 뭐가 진리인가요? 네. 뭐 진리가 뭐냐라고 답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 진리의 반대말을 좀 살펴보면 좀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진리의 반대말은 보통 이제 거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진리에 대한 개념이지요.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 그 로마 교회의 헬라적 사고 방식으로는 이 진리라는 말은 다른 단어였습니다. 이 진리란 말은 어떤 의미였느냐? 이 진리는 제가 써보겠습니다. 현상. 좀 어려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 오늘날에도 그러죠. 눈에 보여야만 진리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을 진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그 당시로서는 거짓이 아니라 그럼 진리의 반대는 무엇이죠? 진리의 반대는, 현상의 반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죠? 자,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설명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너희도 이방인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진리라는 개념을 썼다라는 것인데 자세히 보시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자, 나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무, 이 위에 있는 가지와 줄기와 그다음에 잎들이겠죠. 이것이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있죠. 나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땅속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진리의 개념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이 부분. 이것을 진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상.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진리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자, 나무가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제 제가 비유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해 보십시오. 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가 3개월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자, 뿌리도 있겠지요. 3개월 된 나무가 있고 3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3년 된 나무는 겉에 드러난 것이 굉장히 많지요. 3개월 된 나무는 아직까지 많이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3개월 됐든 3년 됐든 3년 된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왔든지 간에 둘 다 똑같은 뭡니까? 나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죄악들을 막 열거하면서 판단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당시 이방인들이 지었던 죄들을 막 뭐 시기, 살인, 뭐 악의, 불의, 동성애 막 나와 있었지요. 겉으로 드러난 자, 이방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이방인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 너희도 동일한 본질은 나무라는 본질은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너희도 아직 이방인들의 죄악처럼 그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죄악이 너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죄인으로서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 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3개월 된 나무나 3년 된 나무나 어떤 죄의 열매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죄가 잠재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것이지요.